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참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스미어 나오는데 이 물이 중간에 멈추거나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흐르다가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나고 강물이 도달하는 곳곳마다 황무했던 땅이 회복이 되고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소성함을 입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아름다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떤 것이 살아납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이 강물과 부딪히기만 하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황무지에도 꽃이 핍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새롭게 싹트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던 어두운 생각, 답답한 마음도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나만 알고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더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생명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생명수의 근원, 두 번째는 생명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수의 역사입니다. 자, 제일 먼저 생명수의 근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원이 있습니다. 발원지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한강, 총 길이가 500km 정도 된다는데 한강에도 한강의 수원이 있고 발원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강의 근원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거기 대덕산과 한백산 사이에 검룡소라는 고지가 있다고 합니다. 검룡소.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루 2,000톤 정도의 지하수가 석회 안반을 뚫고 땅 밑에서부터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한강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수의 근원, 생명수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내고 어두움과 절망을 몰아내고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하는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한강의 근원은 잘 몰라도 생명수의 근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이 바깥문도 성전 바깥문입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본문 12절 중간쯤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라고 말씀합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므로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방금 한강의 근원에서는 하루 2,000톤에 달하는 그 물이 땅에서 솟아난다고 했는데, 생명수의 근원에서는 문지방을 통해서 어찌 보면 좀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적은 양의 물만 스며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마침내는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것이고, 그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을 솟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비록 지상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연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 보내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를 창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또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몸으로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를 더욱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먼저는 자기 자신이 더욱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마음만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교회의 한 지체된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수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친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물을 마셨더니 이제까지 시원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종류의 욕심과 쾌락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또 솟아나오고 영원토록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어떻게 마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생명수의 은혜를 실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실 때든지 아니면 속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제 외할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 지나가다가 가끔 들려서 인사드리면 그저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몇 분 있는 동안에도 10번도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제가 여쭤보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속에서 생명수가 샘솟듯 솟아나는 삶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지라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수가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생명수의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명수의 은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보에 쓴 대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짐, 이것이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생명수의 특징 글을내다가 생명수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자 본문 3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앞에 1절로 2절에서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금씩 스미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흘러가는 물을 따라 계속 가본 것입니다. 그리고 1천척을 측량했다고 했죠. 1천척은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따라 500m 정도 걸어간 것입니다. 500m 굉장히 많이 걸어간 겁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할 때 스며 나오니까 가다가 어디쯤 멈추겠지 그랬겠는데, 500m 간 다음에 그 물을 건너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물이 흘러가면 조금 흘러가다가 차츰차츰 물줄기가 가늘어지고 그러다가 마르고 없어지겠는데, 합류하는 다른 물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지금 흘러가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스미어 나오는 정도였는데 500m 간 다음에 보니까 발목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물이.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물줄기를 따라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발목에 차올랐다고 했는데 이제는 무릎에 오릅니다. 한 번 더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5절에는 보십시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는 큰 강이 되어서 도도히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창이라요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명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아도 조금 가면 실증이 납니다. 시들어집니다. 퇴색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 운동은 이제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퍼졌습니다. 성전에서 스미어 나오는 그 적은 양의 물처럼, 그런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미미해 보였던 그 복음 운동이 이제는 전 세계를 다 뒤덮고 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생명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로 5절에서는 그 정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왔고, 다음에는 무릎에 왔고, 다음에는 허리에 왔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잠겨서 헤엄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피동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에 찰 때는 어떻겠습니까? 물이 발목에 차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릎에 오를 때는 역시 마음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물이 허리에 차면 어떨까요? 이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면 팔을 막 휘저으면서 힘들게 가야 될 것입니다. 머리끝까지 물이 차면 그때는 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주장, 내 생각은 다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에 온전히 피동되는 상태, 물의 주장과 물의 인도만 따라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만한 지경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수의 은혜를 맛보긴 맛보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충만해져서 내 주장, 내 생각은 차츰차츰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대로만, 생명의 역사가 이끄는 대로만 피동되어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할 때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수를 따라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갈 때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충만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지금 이 말씀 순종하면 당장의 어려움이 닥친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은혜의 세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기는 믿는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좋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느 한도 이상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도 제대로 깊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충만한 생명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수의 역사입니다. 생명수의 역사가 무엇인가? 생명수의 역사 첫째는 모든 것을 살려냄입니다. 모든 것을 살려냄. 6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강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았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생명수의 강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강 좌우편으로 많은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막과 같았던 땅이었는데 나무들이 자라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8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아라바. 아라바는 팔레스타인 저지대에 있는 황무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황무지로 또 이 생명수의 물줄기가 들어갔습니다. 또 어디로 갔나? 여기 바다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해. 소금 바다라고 해서 염해라고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해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해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에 소금 농도가 너무나 높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뜨는 것이고 소금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소금 농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물고기도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다가 사해바다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얼마 안 가서 그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오르고 마는 그런 곳이 바로 사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황무지를 적시고 그러고도 계속 흘러가서 마침내 이 죽음의 바다에까지 도달하여 이 바다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바다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었던,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이곳이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아름다운 바다, 풍성한 바다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생명수가 흘러갈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황무지가 회복이 되고 죽음의 바다까지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수의 역사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음. 강 좌우로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계절마다 맺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맺으니까 1년에 몇 번 새 열매가 열립니까? 1년에 12번 새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이 된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그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수의 은혜만 흘러 들어가면 다 메말라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소성함을 입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우리가 생명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생명수의 근원 무엇인가? 생명수의 근원, 하나님의 성전이 생명수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생명수의 근원이다. 생명수의 은혜에 대해서 보았는데 생명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진다. 이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충만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수의 역사,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역사이다.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다. 살아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이다. 한 가지 제가 더 첨언을 하면 이 생명수의 은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만 되는 은혜이고 그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수의 은혜를 머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뻗어 나아가야만 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듯이 성전에서 충만했던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수의 은혜가 차고 또 차고 넘쳐 흘러서 나를 통해서 생명수의 은혜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성전으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내 자신이 충만히 받아 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의 은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생명수의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수의 은혜를 실제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은혜가 차고 또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